우리 시편 81편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는 나팔절 혹은 초막절에 관련된 찬양시로 추정이 되는데, 나팔절과 초막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목적으로 한 그런 절기죠. 또 이 절기에는 나팔을 불면서 또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목적의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오늘 읽은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의 노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형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픔을 이 시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시다는 거죠.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관계가 벌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오해한다든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든지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참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큰 일을 해야지만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설명한다는 것 참 그건 어려워요. 참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런 관계, 듣고 그리고 말하고 듣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여러분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간 것, 떠난 것, 그게 아버지의 진정한 아픔이 아니죠. 아버지의 참된 아픔은 아들이 떠난 것, 이 관계가 파탄이 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기다리죠.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을 때 가장 감격하고 기뻐서 이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는 이 모습, 무엇을 표현합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베풀어 준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 가운데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그런 분, 또 이집트 땅의 그 짐을 벗겨주신 참된 진정한 해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애굽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도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의 상처, 죄책감, 두려움들, 어떤 실패한 일 때문에 느끼는 실패감, 이런 것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왜냐하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입만 크게 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그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빚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힘든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빌리라. 자,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고, 그랬을 때 그 기름이 그릇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릇이 없어졌을 때 이제 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멈춰지게 되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이 클수록 넓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 세밀한 그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총을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